미국은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물자가 풍부합니다. 학용품도요, 이렇게 오피스 디포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다양한 학용품들이 무엇이든지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우리나라의 친구들이 미국에서 삼촌이 보내준 명품이라고 그래가지고 메이드 인 USA 그러면 물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막 부러워하고 야야 한번 보여달라고. 근데 미국 연필은요 참 대단합니다. 뒤에 지우개도 달렸어요. 그래서 참 막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그랬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물자가 없었죠. 물자가 없었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운동회 하면 달리기 해가지고 공책 받으면 1년 내내 그 공책 많이 받아가지고 쓰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963년 5월 우리나라에 여러분 볼펜이 한 자루 생겼습니다. 그 볼펜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전쟁 이후에 물자도 없고 또 아무런 그런 제조 기술도 없었던 우리나라에 송삼석이라는 한 사람이 여러 비즈니스를 하다가 볼펜을 개발해냈습니다. 여러분 써보셨죠? 우리나라 볼펜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써보면 앞에는 시커멓고 자루는 그냥 허연 별 볼일 없는 그렇게 생긴 볼펜, 모나미 볼펜 여러분 써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이 사업 저 사업 이게 하다가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이제 거의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인 그 회사, 이 송삼석이라는 이 사장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주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비즈니스를 했는데 글쎄 잘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어떻게 됐습니까? 말아먹고 이제 거의 망하게 되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떠오르게 하신 세 가지 회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주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철저히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다시는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떼먹는 일 없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잘 나갈 때 사업 잘 될 때 돈 많이 벌었는데 돈 많이 벌 때 11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잘 되지 못하고 하나님 것 떼먹은 거 너무나도 많은 것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것 떼먹지 않겠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가 또 세 번째로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이 기업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고백해 놓고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한번 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했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도 한번 안 해보고 이렇게 내 기업 하다 보니 망한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제가 주님 앞에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밤새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데 그가 읽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1절의 말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2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와서 확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볼펜 하나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써봤듯이 앞에는 시커멓고 위에 자루는 허연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볼펜을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볼펜을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당시에 인구가 한 50억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50억. 그랬는데요 이 모나미 볼펜이 통계를 내어보니까 50억짜리가 되었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다짐한 이 송삼석이라는 이 사장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며 이 모나미 볼펜을 통하여서 그 기업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볼펜 가지고 빽빽이 숙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 다 쓰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는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과 염소를 분별하실 때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오른편에 서 있는 양들에게 칭찬하시며 그들을 양의 편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줄이실 때에, 주님께서 목마르실 때에, 주님께서 벗으셨을 때에, 주님께서 홀로 외로우실 때에 과연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거하여서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주님께서 그래 네가 잘하였으니 너는 양의 편 오른편에 서거라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이 자리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10%? 20%? 아니, 우리 교회는 좀 수준이 있으니까 50%? 한 50%는 양의 편에 서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나름대로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주이실 때 모른 척하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마르다 하실 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도망갔고,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을 찾느라 예수님의 외로움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예수님께서 옷을 벗으시고 등에 책찍을 맞으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무서워서 도망갔다. 옥에 갇혔을 때 창고에 차이시고 머리에 가시 하나 쓰셨을 때 우리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을 따라간다고 제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찌 양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순종하여 쫓았습니다. 자신의 무정과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쫓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린다 하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매맞고 예수님이 목말라 할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모른 척하고 도망갔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따르긴 따랐지만 무엇을 어떻게 왜 따르는지 몰랐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생겨난 그 큰 물고기, 예수님 따라가면 수지 맞겠구나, 내가 요거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면 잘 살 수 있겠구나, 수지 맞겠구나 하고서 버리긴 버리고 따라갔는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높아질 줄 알고 그것 때문에 형제들과 제자들과 같이 누가 높으냐 싸우기도 했고, 자기의 것을 찾아보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줬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놀라운 일들도 했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의 제자 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내가 높아지고 내 영광과 내 이익을 구하는 그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뜻대로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해버리다가 인생의 절망과 위기를 만나서 그제서야 주님, 제가 주의 성수하지 않은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돈 많이 벌어놓고 식주하지 않은 것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 용서해 주세요. 그제서야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대로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주님을 따라가면 결국 우리들이 얻게 되는 것은 바로 막다른 골목의 절망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심, 제자의 자세 두 번째 말씀, 왜 주님께서는 공감복음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것으로 제자됨의 그 부르심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요한복음의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의 절망과 소망 없음으로 그저 그물을 내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진정한 제자됨이 무엇인가, 어떠한 자세가 진정 제자의 자세인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우리가 제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그저 내 생각의 수준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인도하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여러분에게는요, 나름대로 열심히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열심히 있습니다. 다 버렸다고 해요. 다 버렸어요. 저요, 주님 배도 버리고요, 그물도 버렸습니다. 저 죄인됨도 인정했다니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주님을 쫓는다고 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큰 열심으로 큰 소리를 떵떵 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베드로는 주님을 쫓겠다고 말하면서 그는 순종하여 쫓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고 쫓았습니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제자입니까? 그런 베드로가 제자입니까? 베드로는 실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가 진짜 제자입니까? 예수 믿고 순종하여 다 버리고 따랐는데 베드로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자, 자기의 자리가 보장되지 않자 그는 예수님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자기 먹고 살 일 찾아서 다시 디베랴 바닷가로 지금 왔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나라를 세우시고 내가 그 자리에서 높아지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리시자 베드로는 에이 나도 모르겠다 하고서 도망와 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제자라면 우리의 삶이 교회가 사회가 변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자기 먹고 살 걱정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능력 없이 사람들은 하루하루 그저 실망한 채로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물만 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물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무엇인가 나름대로 버리고 따랐지만 그런데 아직 제자는 아닙니다. 왜요? 주님의 뜻대로 훈련되어지지 않았다. 그저 내가 훈련소로 입소하겠다라는 동의를 했지만 아직 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습관, 내가 여전히 마음속에 쥐고 꼭 쥐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겉으로 군복을 입혀보았지만 그 속사람은 아직 군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인, 하나는 군인.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군인은요 언제 군인인지 아십니까? 평소에 총 잘 쏘고, 평소에 지도도 잘 읽는 독도법 잘하고, 또 평소에 후임병들을 잘 건사하고, 평소에 무엇인가 잘한다고 해서 군인입니까? 군인은 언제 군인입니까? 군인은 전쟁이 났을 때 군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정말 그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돌격 앞으로 말하면 진짜 군인은 그 군인의 정신을 가지고 돌격 앞으로 가지만, 군인이 아닌 사람들은 전쟁에서 돌격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나 앞으로, 그리고 도망가. 너나 앞으로 가. 나는 못 간다. 왜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익이 더 중요합니다. 나라보다, 민족보다, 국가의 장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 왜 내가 가서 죽고? 진짜 군인을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복을 입힌다고 군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군인은요 그 안에 애국심을 심어줄 때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가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줄 때 군인인 것입니다. 그저 내가 나 군대 갈래 하고 군복을 입었다고 군인이 아닌 것입니다. 훈련받아야, 그리고 생명을 걸 수 있는 군인의 정체성이 있을 때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군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애국심이 자리 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애국심이 자리 잡지 않으면 돌격 앞으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리고 마는 그러한 겉으로는 제자이지만 제자가 아닌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목숨을 걸려고 했더니, 돌격 앞으로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세요?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디베라 바닷가로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큰소리 뻥뻥 쳤는데 목숨을 걸 일이 생기자 모릅니다. 모른다니까요? 저주를 3번이나 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마음의 수준은, 자기가 제자라고 주님을 따랐지만 그 마음의 수준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영광과 이익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과 이익이 최고의 것이라 생각하니 그것을 잃게 되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는 가치를 발견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어떤 가치였습니까? 자기가 세운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였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권세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 자리, 베드로가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물에 많은 고기를 줄 때 아마도 이분 따라가면 내가 수지 맞겠다, 인생에 고기만 잡지 않고 저기 왕궁에 올라가서 어쩌면 높은 자리 한 자리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실 때마다 분명히 내가 이분 옆에 있으면 내가 분명히 수지마겠다. 그런데 그의 생각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자기가 그토록 바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허망하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한마디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저 힘없이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겁이 났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내가 구하던 그 영광도 다 무너져 내릴까 봐.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 겁이 나서 그는 최소한 요것은 잃지 말아야지 하고서 뭘 찾아왔어요? 자기가 버려두었던 그물을 다시 찾아와서 아니 나 안 되겠어. 최소한 내가 먹고 살 거는 챙겨놔야지. 그리고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닷가로 그는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자기의 영광만 구하다가 육의 것으로 심어서 육의 것에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참으시면서 이 고난을 참는 것을 내가 나중에 얻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야 니들 제자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은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처음에 부르셨던 그 부름은 그저 맛배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불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 깨어지게 하시려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고 깨어지게 하시려고 사람들에게 절망을 맛보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자기 나름대로의 욕망과 욕심의 것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쯤에 다 마르고 무너져 내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종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겉이 아닌 속사람의 훈련. 겉만 군복을 입혀놓으셨다고 야 너 제자하자 부르시고 군복 입히셨다고 제자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겉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을 훈련하시고자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얼마나 나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이 세상적인 기대, 세상적인 욕망을 다 내려놓고 묵사발을 만드셨습니다. 진정한 순종은요, 그렇게 죽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어야 순종입니다.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은요, 내가 조금 잘하면 의인 되었다가 내가 뭘 잘못하면 죄인인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를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 믿었다고 하면서도요, 우리가 이것저것 비즈니스 할 때 어떻습니까? 이 손상처럼, 이 회장처럼 어떻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가 정해놓은 법대로 교회도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조금 이렇게 교회 필요한 걸 주고 또 자기, 나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 무너져 내리고 절망 앞에 나와서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범죄한 것, 주님 앞에 이렇게 한 것, 주님 한 번만 기회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제서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전에는요, 이렇게 낮아져 오지 않으면요,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비즈니스 방향처럼 모든 것을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으면 좀 믿는 척하고 아니면 내 법대로 하나님의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요, 주님의 제자를 어떻게 키우십니까? 먼저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 절망하게 만드십니다. 나는 이렇게 절망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자 되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제자 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사람 잡습니다. 여러 사람 죽여요. 자기의 기술이 앞서는 사람은요, 여러 사람을 죽여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져봐야 됩니다. 철저히 묵사발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깨지는 훈련, 이것은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깨어지십시오.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묵사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묵사발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깨어지십시오.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묵사발이 되는 것, 묵사발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크신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요 그렇게 베드로를, 그렇게 떵떵거리던 베드로를 묵사발되게 만드시고 초라하게, 얼마나 초라합니까?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에 먼저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하고 친구들하고 별로 말도 안 했을 거예요. 혼자 창피하게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떵떵거리던 베드로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물이나 했고 지금 그물이나 내리면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이전에 큰 소리 친 것 얼마나 창피합니까? 겨우 이제 와서 주님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다 버리고 쫓는 척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여전히 버려뒀던 그물 다시 집어들고 고기 잡고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베드로는요 아직 자기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내 영광만 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깨닫는 자는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제자로 새로운 발걸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진정한 소망이 생깁니다. 살아갈 목적이 생깁니다. 이유가 생깁니다. 이전까지는요 내가 보이는 이 세상의 것, 요것만이 다라고, 요것만이 다라고 해서 요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것처럼 절망하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것이 다 가는 겁니다. 더 영원한, 더 아름다운,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삶이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내가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의 것을 네가 알아. 베드로야, 너는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놀라운 사역이 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려고 자신에 대해 절망시키시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눈뜨게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허망하여 삽니다. 이 땅에서 잘 되면, 이 땅에서 성공하면 좀 이게 재고 있다가 이 땅에서 또 안 되면 그저 어떻게 합니까? 조용필의 노래에 캘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사를 보면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허망해지는 것이 인생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인생은 그렇습니다.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조금 자기가 잘하면 자고 나면 위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넘어가면 자고 나면 금방 또 허무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이에나처럼 살지 않고 높은 캘리만자로 위에 올라가서 굶더라도 그곳에서 죽는 표범이 되고 싶다. 그런 노래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절망하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산자의 하나님을 만난 자는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진정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사람을 낳으라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쉬는 여자, 사람은 무슨 사람, 고기나 낚아 여자고 옛모습으로 돌아가는 베드로, 옛모습으로 돌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주님은 살리셨는데, 주님은 구원하셨는데, 주님은 죄의 종, 사망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리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죄의 종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래서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에 주님은 그 후에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처음 만나는 그 자리, 베드로와 어디서 만나셨죠? 갈릴리 바다 만나셨죠? 디베랴 바다에서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버리고 따라갔던 그 자리에 베드로는 다시 돌아와
그 배와 그 급류를 어떻게 붙들고 초라하게 서 있습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베드로의 모습 같지만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여전히 자기의 기준대로 따라가다가 실망하니까 도로구자.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얄궂게도 그날 밤처럼 처음 주님께서 찾아오신 그날 밤처럼 다시 찾아오시는 그날 밤에도 밤새 베드로는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나흘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그 제자들과 동행하던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보았습니까? 왜요? 그들은요 절망에 사로잡혀서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옆에 있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한단 말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꾸짖고 있습니다. 인생이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계신 예수님마저도 예수님에게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눈 떠야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제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곳에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잡으니 뭐가 잡히냐? 뭐가 잡히냐?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5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없나이다. 예수님 와서 잡아왔는데 또 없네요. 예수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야, 니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가서 세상의 그물을 내리니 뭐가 잡히더냐? 없나이다. 예수님 없이는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세상에 돌아가서 아무리 그물을 내리던 무엇이 잡히겠습니까?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내가 말하는 그곳에 다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그때 만나주셨던 그 주님. 한 제자가 부활의 주님이라는 소리를 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제서야 눈이 떠서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인 것을 깨닫고 바다로 어떻게 합니까? 뛰어들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달아야 뛰어듭니다. 바다를 지나고 뛰어듭니다. 맥없이 멍하니 그물만 내리던 베드로는 그제서야 열정이 생겨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뭐라 말씀이라도 한마디 하셨으면 좋겠는데 9절에 주님께서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이미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주님은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며 떡을 찢어주시고 잔을 돌려주셨던 그날 밤 그 주님처럼 아무 말씀 없으시고 제자들을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반을 먹어라, 아침을 먹어라, 모든 것을 준비하신 주님은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침묵하지만 이 침묵 속에는 많은 것들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침묵은 가벼운 몇 마디의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말하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초리라도 드셨으면 좋겠는데 이 나쁜 놈아, 이 죽일 놈아, 이 배신자야 하면서 때려 죽이라도 하셨으면 속이 후련하겠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떡을 오병이어를 먹였던 그날의 물고기를 나눠주셨듯이 고기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제자들 마음속에는 다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따라간다고 해놓고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또 여기 왔는데 결국 내 힘으로는 허탕,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내가 그물을 올릴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만나주십니다. 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내가 부활한 후에 다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눈이 띄고 마음이 열려서 주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듯이 나에게 청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셨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제서야 기억했을 것입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야 형제를 굳게 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베드로는 그제서야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끝까지 버텨볼 것, 끝까지 예수님 옆에 있을 것, 끝까지 생명을 걸어볼 것.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 힘과 내 뜻으로는요, 예수님 옆자리를 지킬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 옆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가치, 생명을 걸만한 인생의 목적은요, 바로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새롭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첫 번째 부르실 때 너희들을 제자라 하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을 새롭게 훈련하신 그때에 진정한 제자로 삼아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무엇인가 버렸다라고 쫓는 그 수준은요, 여러분, 겨우 응애하고 태어난 어린아이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경험하고 이제 훈련되는 모습으로 다시 자라갈 때 진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군사는 언제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생명을 걸 때 진정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내 힘을 해봤자 그저 우리는 빈 구물이구나 베드로는 알았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내 것 여전히 찾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빈 구물이구나 베드로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큰 물고기 153마리라고 똑똑하게 기억할 수 있는 그 숫자에 그물도 찢어지지 않는 그 물고기를 베드로는 던져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래 나를 누구라고 부르셨지? 물고기 낚으라고 부르셨지? 아니, 주님은 나를 사람 나무는 업으로 부르셨지. 베드로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실망하고 좌절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내 그물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욕심의 그물, 내 욕망의 그물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 진짜 소망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너희들이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서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땅의 것, 이 땅에 있는 그물, 이 땅에 그물에 걸린 그 물고기, 그것이 너희를 부자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너희들에게 영원한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것을, 그 가치를 가르쳐 주시려고 자기에게 실망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진정 인생의 그물이 가득합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만 낚다가 죽겠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가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사랑하냐고 물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따릅니다. 이전에는 나의 욕심, 나의 이익, 나의 영광,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듣고 내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따라갑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되
죽지 않을 만큼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들이대 다 드리지는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큼만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거는 주님의 군사로 거듭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무리 사랑하는 한들 우리가 주님께서 모르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 내리 사랑으로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수준은 그저 필레오의 사랑, 그저 친구를 사랑하는 그 정도의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나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목마를 내가 벗었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느냐 물으십니다. 과연 우리가 양의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았습니까? 세상의 욕심으로 잡는 물고기, 그 물고기 새어나가고 도망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이 그 수준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양의 편에 설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너는 양의 편에 서라, 주님께서 과연 그러실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주고 여러 이적을 행하고 여러 일들을 하는데 혹시라도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혹시라도 나를 물리치시지 않을까? 나는 베드로와 같이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막상 어려운 일, 힘든 일, 나손해 보는 일 만났을 때 주님 모른다 하고 살았으니 주님께서 심판의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중에 이 중에 과연 누가 양일까? 10%? 20%? 아니 50%?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베드로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거룩한 척하지만, 온유한 척하지만, 친절한 척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분노와 화남, 하나님께도 교회에도 마음의 서운함이 생기고, 왜 날 부르셨죠? 이거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나는 양이다 라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나는 양이 아니구나, 나는 염소구나. 교회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고 하는데 나는 양이고 누구는 염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염소냐면 제가 염소다. 염소 들이받고 시커매가지고 겉으로는 양의 모습 입었는데 시커매가지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양의 자리에 설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는 사람을 낳겠다고 했는데 내 마음엔 내 삶이 내 여정을 자꾸 가꾸고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앞섰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목사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배신할 수 있어 욕하지만 저는 베드로보다 훨씬 못난 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또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서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공로로 따지자면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다 염소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염소입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는 그저 죄 짓는 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만하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부인하고 도망치고 염소하는. 그런데 이 자리에 서십니다. 이 자리에 양으로 서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어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양의 피를 흘리시고 그 옷을 벗으셔서 염소와 같이 시커먼 우리들에게 오셔서, 얘야, 너는 지금부터 염소가 아니라 양이다.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너는 염소가 아니다. 너는 양이야. 지금부터 양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우리에게 양의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염소가 받게 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그 의가 우리를, 염소와 같은 우리를 양이라고 입혀주시고, 이제 너는 돌감람나무가 아니라 참감람나무다. 너는 이제 외인이 아니라 나의 양자이다, 나의 아들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제자 될 수 있고, 우리는 주님 앞에 양 될 수 있고, 주님의 울타리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제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주시고 그 어린 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며, 이전에는 네가 염소였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내 양의 옷을 입혀주고, 그러므로 너는 이제 나의 양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심판대에 설 때 우리는 누구로 서겠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제자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없겠지만 주님의 의지, 주님의 공로,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어린 양의 그 옷을 입는 자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염소가 아니라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양의 편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양의 편에 주님께서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 속에 주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없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고백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아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그러므로 너는 네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님으로 의지하라. 예수님으로 의지해서 이제 내 양을 줘, 내 양을 먹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초청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읍시다. 인정합시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가 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 맡은 자로, 제자로서 양들을 치고 먹이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그리고 그 제자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번 믿고 확인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